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과
오순절날 시작되었던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렇게 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격하여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런 갸륵한 마음을 보아 죄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행실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원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가치보다 어떤 목표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매주 있는 반복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매주 기적같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자리이오니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돌이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려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보았고 그곳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실은 독특한 텍스트를 만난 것이요. 설교 본문을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사도의 설교, 첫 베드로의 설교라 칭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이 있으니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 등장하는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 이 설교문을 우리 후대에서는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로 칭하며 설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는데 이런 명설교가 나온 것입니다. 첫 설교를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처음 설교하던 때가 떠올라 잠깐 나누려 합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첫 사역을 나갔으니 서울 이천동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중고등부 설교가 뭐라고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계속 중고등부 교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가 불편한 것은 아니었으나
저희 신대원 기숙사에 4명이 한 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 명은 1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1월 첫째 주가 첫 설교가 아니고 3명은 첫 설교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의 분위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명은 일찍 잤지만 나머지 한 명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꼴딱 날을 새고 교회 사역에 갔습니다. 제가 그 꼴딱 날을 센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설교자로서 열정과 준비는 남달랐지만 그 자리에서 떨지는 않았지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설교 본문을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열어보기 참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못했을까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요. 베드로의 설교가 상황상 대단한 것은 2000년 전에 설교 자료라고 할 만한 신약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준비해 온 것도 아니에요. 연습할 시간도 없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즉흥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요. 내용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용 또한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상 대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선포하는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처음 부분부터 yes or no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먼저 no를 선포하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자들이 외부적 현상으로 가장 강력했던 것은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 방언이 터진 상태였지요. 그것을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를 아니라 노를 담대히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 시간 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민도 있겠지만 6월절부터 연속되어진 명절인 오순절까지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 있다고 하고 또 집단적으로 또한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오전 내내 금식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다라고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 아칭하고 예루살렘의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예스를 선포합니다. 자,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외국어 방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16절이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을 꿈을 꾸리라. 우리 유대인들 다 알고 있잖아. 이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말세에 부어질 그 영이 이만희 세대를 막론하고 계층과 상관없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의 말씀을 꺼냈다라는데 그 요엘 말씀 시작이 말세에 있을 일이라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말세,
마지막 때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에서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를 준비함에 앞서 먼저 일어날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먼저 부어졌느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영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미 임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꺼내서 말세의 시작, 성령이 역사한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 신앙인들도 말세를 이야기할 때 말세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 전 우주적 전쟁이 일어날 때 세상 끝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특정 사건이 와야지만이, 특정 징후가 나타나야지 말세의 때가 아니라 초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의 때,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설교로도 듣고 책으로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지요. 두 번째 베드로 메시지의 놀라운 점은 성경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요엘을 한 번, 시편을 두 번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상황과 의미를 해석해냈지요. 그리고 시편을 두 개 꺼내는데 모두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다윗 시편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인용된 말이 2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 메시아 되심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한 이후에 1인칭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여기서 나 1인칭은 다윗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1인칭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고 주, 그라고 칭하는 단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인식하고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여호와 하나님이겠지요,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음을 경험했다라면 이런 시를 쓸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다. 거룩한 자 나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였다. 베드로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아 들어봐라. 다윗의 묘는 우리 안에 있잖아.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다윗의 고백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썩지 않게 부활하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시편을 인용합니다. 34절이야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도 다윗이 예언하였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이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 예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이겠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선포한 말입니다. 예수 너의 원수로, 예수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라고 해석한 거지. 다윗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가 결국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심판의 때까지 앉아 있을 거라는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유일무이한 구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케 하셨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으니 그 증거를 조목조목 제자만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전하였던 내용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고백하는 거죠. 22절 상반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메시아의 증거를 그 뒤에 말합니다.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의 고난받는 메시아, 나약한 자로 와서 죄를 대신할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의 성취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메시아인이 부활할 수밖에 없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의 예언을 계속 말합니다. 33절 상반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고,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고백, 시편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던 성령 사건, 그 사건을 유엘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지어 말하기를 33절 후반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잖아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전 놀랍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지금 신학과 정립된 기독교 서적을 읽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정확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언과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다 설명하고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에 차 전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절대자를 찾고 있지 않는가? 창조주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가 구약
언약 말씀을 붙들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기로 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의 그가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베드로의 즉흥 설교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말씀 중심적입니다. 이게 즉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이게 첫 설교예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니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쟤네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된다라고 조롱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고 세례를 주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만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의 탁월함이 3,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베드로의 완벽한 설교문의 결과라면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기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메시아임을 확증시키시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적에는 환호하고 신기해하면서도 예수님 말에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내가 보니 아니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아무리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저들 어찌할꼬 했던 예수님의 한탄 섞인 표현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들도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는 3대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오순절 베드로 설교고 알다시피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구약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는 정말로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더 분노하고 심지어 살인이 자행되었지요. 또 한 명의 설교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설교는 체포된 이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도 독특한 것은 바울의 모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며 설교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이단으로 여겼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였다. 그러나 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전하는데 그 결과 아그리빠 왕이 회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이없어 하며 조롱한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 차이가 결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결과를 낳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그 사람들을 이끈 것입니다.
오순절날 3천 명이 회개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사용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혹 어떤 자가 와서 당신이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얼마짜리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짜리,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길래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하는 무례한이 있을까요? 물론 그 악기가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연주자가 위대한 연주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악기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 전파를 위한 좋은 나팔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바로 지금 오순절 때에 하나님 때가 참에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결과만 봤을 때 회개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결단 같습니다. 3천 명이 결신되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성령도 임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8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내용은 동사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마지막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 그래서 그냥 그리고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냐? 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모든 것들을 동시적으로 보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라. 또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이 접속사를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라는 말의 오해입니다. 한자로 회개는 후회할 회자에 고칠 깨자. 이것이 기독교적 용어를 오해하게 만드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할 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감정적 돌이킴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울고불고 짜고 내가 옛날에 참 못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됐으니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내 결심으로 착각합니다. 회개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은 이거를 내가 하는 것이냐 얼마나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지 몰라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미운 사람 생각해내고 죄를 떠올려라.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고백해라. 무릎 꿇어라. 회개하는 자세가 무릎 펴고 편하게 앉아서 무슨 회개냐. 그래서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어. 무릎 펴지 마. 정말로 무릎 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까 봐 막 지가 나도 참고 1시간 정도는 그래 내 죄를 깨달으려면 무릎을 펴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고행 안 해보셨습니까? 감정적 후회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분리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회개는 죄를 향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회자라기보다 회전할 회자를 넣으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방향성이, 내 모든 가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다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눈물이 터질 수도 있고요. 자책이 터질 수도 있고요. 죄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고 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방향의 선회입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사람의 뉘우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일이 회개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회개가 죄사함과 동일시되고 성령의 임재와 동일시된다라면 진실로 선물이 되는 거지요. 인생에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성령 충만,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얻는 것을 회개, 돌이킴, 죄사함이 아니라 능력, 은사, 형통을 꿈꾸기 때문에 진정한 선물인 회개의 가치, 죄사함의 가치, 하나님 백성이 된 성령과 동행하게 된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이 나타날 거야. 어느 교단처럼 그 징후로서 무조건 방언이 터져야 돼. 다 틀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 그분을 고백한 순간부터 다시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지요. 회개한 자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회개한 자들, 성령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믿음 좋고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독특한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제가 천천히 읊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또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어 봤습니다. 베드로 설교 마지막 권면이 이렇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끝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누가의 편집이 약간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야 진짜 믿어야 돼, 성령을 믿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돼, 우리 그래야 살 수 있어, 막 이런 여러 말로 권했다라는 거죠. 누가가 이 부분은 싹 자르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되. 그래서 더 명설교가 된 것 같아요. 잡스러운 적용은 뺀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스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걸 또 잡스럽게 해석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한참을 더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세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누가의 의도를 더 좋아합니다.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면 적용은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 말로 확증시켰다, 그것을 꼭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만나시고 건져내십니다. 성령을 만난 자들은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끝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 의미를 베드로 사도가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군요. 완성하셨군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 사도께서 또한 완벽히 전하셨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고백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부족한 우리지만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임재, 인도, 교통하심, 성령과 동행하길 원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예, 오늘은 5번째 주로 부서 모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숙제가 있습니다. 부장님들께서 이번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예심 15주년 여행에 조원들과 잘 상의해서 하고 싶은 거 또는 놀이 또는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서 다 같이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하셔서 다음 주 전체 모임에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눔의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